나이다.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 마지막 열을 회개하는 기간이다. 이 회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유대력 6월 1일부터 엘룰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기간은 어디서 나온 기간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갖고 내려오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고,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혼이 난 백성들은 이제 모세 지도자가 올라갔으니 내려올 때까지 그들도 금식하며 기다리겠죠. 그 기간이 테슈바 40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흔히들 금식 40일 하는 게 바로 기원이 그거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이제 그 40일이 압축되면은 지금 유대력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요 10일이 압축된 10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일 동안 쭉 회개하다가 마지막 10일을 놓고 하는 기간이 지금이다. 근데 오늘 낮에는 테슈바 4일차고 집중 테슈바 4일차고 이제 저녁이 되면 5일차로 접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속죄일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조금 전에 32절의 말씀 보니까 32절에 이날은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달 아흐렛날 저녁이 바로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이튿날 저녁까지가 안식일 대속절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마지막 하루 집중 회개하는 시간이라면, 지금 시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벌써 이제 날이 지났어요. 그죠? 5, 6, 7, 8, 9, 10일까지 포함하면 6일 동안 이제 마지막 그 하루를 남겨놓고 그 하루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랫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참 안식일로 지내라. 이 말씀에 우리는 금요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즌이 있는가? 지금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40일을 잘 보낸 사람은 나머지 10일을 잘 보내야 될 것이고, 나머지 10일 중에도 그 마지막 하루를 잘 보내야 되겠죠. 말이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금요일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고 어디 나들이할 계획을 세웠어. 이게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일에 40일 동안 회개하고 10일 동안 그랬더라도 그날 오늘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하루가 그래서 더 중요한 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날을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스스로 꼭 괴롭게 하는 날이 그날이니까 첫 번째 회개와 금식으로 이 열흘을 지나간다. 벌써 4일이 지났어. 그죠? 40일 중에서 30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10일 중에서는 벌써 4일이 지났어요. 나머지 이제 5일차부터 회개와 금식으로 또 회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도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에게도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용서를 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도 그래서 용서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할 사람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미움과 뭔가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긍휼로 품어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은 긍휼히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최종적으로 심판과 구원 속죄가 확정되는 그날이니 너희는 그 마지막 날도 성회를 열고 스스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 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역시 집중 테슈바 10일의 기간 중에 오늘이 시작되고 있는 그 여정이니까 마찬가지로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금식은 여러분들이 온종일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내가 미디어 금식, TV 시청을 줄인다든지 스마트폰 그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것도 금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는 것, 음식물만 먹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도 다 먹는 거거든요. 아, 이번 내가 열흘 동안은 TV 시청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줄이는 것도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금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포식을 해야 되겠죠.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고 예전보다 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에 포함되죠. 여러분 금식, 뭐만 금식한다? 음식만 안 먹는 것 아니라 내가 피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것조차도 금식에 포함시키고 그럼 금식만 할 거 아니라 내가 포식할 것도 있다. 더 먹어야 될 것도 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많이 먹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시간을 더 가지는 것. 이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말씀도 읽지 않을 때는 내가 온전한 것 같아. 내가 잘된 것 같아.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 지어진 집이 보이면 그거 가지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또 내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줄 때가 있어. 너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네 말도 들어주겠지만 너 이것 좀 고쳐. 하는 것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금식,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회개를 하려면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울림을 털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용키푸르라는 단어에서 카파르는 덮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념책, 여러분들이 행위장에 기록된 것도 다 덮어서 지워줘요. 안 보이게. 우리가 실수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죄 안 짓는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다 뭔가 얼룩이 있고 뭔가 허물이 있거든요. 그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다 노출내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앞에 누구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니까 가파라 해주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좋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그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가려주시겠다고 가파로 해주시겠다고 이 속죄를. 그럼 우리는 속죄를 뭐죠?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추수 농사할 때 뭐 한 큰 걸 하듯이 1년 동안 하여튼 미루었던 뭔가를 하나 딱 해결 짓는 시간이 이 키푸르 용 키푸르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해결을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해결하지 못한 것, 또 그러다 보면 지난 1년 전의 일도 우리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도 드러난 일 있잖아요. 그것이 모아지고 청소하고 없애고 없애서 우리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와 금식의 시간을 갖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받은, 쉽게 말하면 내가 천국 알곡 창고로 너희들이 인도하지 못해. 왜? 너무나 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털어버리라,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 좀 없애버리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괴로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은 듯이 덕지덕지 묻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너무나 거룩한 천국에는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청소 좀 하라는 거거든요. 치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면, 그러므로 유월절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기 시작했다면, 이 속죄날 우리들이 완전히 씻어진 상태로 주님 앞에 서라고 매년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교절 때 잘못된 것을 갖다 버리듯이 대속죄를 통해서 청소하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대청소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묵은 때, 막 화장실에 묵은 때도 깨끗이 씻고 먼지도 털고 막 대청소를 가족 전체가 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나면 대청소 안 하면 또 때가 안 묵습니까? 또 대속죄를 지나고 나면 또 우리들에게 또 죄가 묵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돼요. 닦고 쓸고 청소하고 닦고 쓸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속죄를 훈련한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가 있을 때는 제사를 드렸거든. 지금 그들은, 유대인들은 제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가 없으니까 생각해낸 그 제사가 바로 첫 번째가 회개의 제사예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뭔가 양의 백성으로서 나누며 선행을 베풀어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부담되는 사람은 선행의 제사를 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해요. 회개하면서, 내가 그때 나누지 못해서, 그때 지나가는 할머니 내가 나누지 못해서 회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못 나눈 거 지금이라도 나눠야지 하면서 선행의 제사를 드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려. 따릅니다. 회개의 제사, 선행의 제사, 기도의 제사, 이 세 가지를 대속죄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좀 뭔가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라는 하나님이 감동이 있는데 내가 못했어. 뭔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를 합리하시고,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그런데 할 여력이 안 돼 하면서 안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너 그거 해야 되지 않는가 주면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하지 못한 거 이제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번 주에 많이 하는 거. 아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 많이 먹듯이 선행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이 태수바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만 하고 금식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해나가는 것.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내가 뭔가 누군가 화해하지 못했다면 찾아가서 화해하고, 누군가를 용서치 못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와 화해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래서 뭔가 관계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도 이 기간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그들이 행위장, 기념책이 다치는 날로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잘못한 것 다치기 전에 그걸 지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다치기 전에 뭘 많이 해야 돼? 선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급, 좋은 일이 많이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책이 언제 다친다고 생각하면 대속절날 다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날 행위장 앞에 우리가 가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거나 상을 받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록된 것은 지워야 되니까, 행위장에 기록된 것.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회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칭찬은 많이 받아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선행을 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해가지고 그 행위장에 좋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는,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원래 만일 대속죄일이 10월 11일이 이 12일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보기에 5일 말고 6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그럼 못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최소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가자고 몸이 아프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새벽에 가면서 쓰러져 가면서도 새벽 제단을 지키신 어르신이에요. 아마 그분은 곧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이리 약하니까 새벽에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르신이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본인이 당신이 몸담았던 교회에 또 뭔가 헌금할 돈도 준비해 놨어요. 자식들이 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가면서 드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야.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도, 우리에게 만약 일주일이 남았다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하는 것이 선행의 제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할 일이 뭔가? 그래도 내가 회개가 부족하다면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용서하여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만드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 인용을 많이 했던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저게 예수님 당시로 생각해, 우리처럼 교회로 생각하면 10분 만에 올 수 있고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 나사렛에서 성전까지 가려면 열흘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도착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성전에서 혹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만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너희들 고향 나사렛까지 다시 열흘을 걸어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래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처럼 당장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3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고 열흘 갔다가 열흘 오면 한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 형제간 갈등이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라는, 이 정신이 이번 속죄일 기간 중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죄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 예배 중에 혹시라도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할 거 회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속죄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의미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죠. 만일 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줄 돈이 있어서, 여기서 줄 돈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길에 같이 가는 길이 있을 때 급히 그들과 사화해야 된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에게 재판관에게 넘겨지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넘겨지면 네가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우리들이 죄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야기. 즉 감옥은 지옥불이거든요. 진실로 내게 늘으느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네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비유할 때 저 빚은, 돈은 바로 우리들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말씀 잘 묵상해 보시오.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재판관에게 고소하고 재판관이 옥령에 넣어주면 내가 그 죄값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한 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빚을, 죄의 빚을 갚기 전에는 결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게 어디 나오는 말? 마태복음 5장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해결할 일이 보여요. 누군가 인간관계의 문제도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걸리네요. 이거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을, 이것이 5780의 대속죄일이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5일, 6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면 꿍 하고 있으면 계속 미워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 에다미하고 에림하고 공부하면서 용서치 않으면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지옥 가지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나 저 사람은 결코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빨리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언젠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젤리카 간증에도 자기 할머니가 어디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그래서 왜 우리 할머니가 지옥에 있으니까 너희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는데 용서의 계명에 걸려서 거기 들어갔다. 우리는 저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 내가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화해할 것을 화해해야 된다고 지금 분명히 강다상에서 하나님이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줬지만 그 용서도 내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요, 분명히. 이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는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속에서 뭔가 솟아나는 사람들 이제 회개하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입으로 바뀌어야 돼. 왜 그런가?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네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거든요. 네가 용서치 않으면 너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긍휼이 내가 긍휼을 베푸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비껴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왔던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여러분 저거 꼭 기억하시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준 것이거든. 대속죄를 앞두고 혹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길 가다가 사할 일이 있는데 아직 처리 못한 것이 있는가? 행적의 원망대로 있는가? 내가 용서치 못한 것이 있는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 일이 있는가?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말씀에서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용서로, 화해로, 갈등 관계를 풀어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하신 살롬 공동체, 살롬 가정, 살롬한 그런 어떤 평강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회개한 사람들에게 안식이 임하겠죠. 회개한 사람들에게 살롬이 임하겠죠. 여러분, 대속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그래요. 내가 절기도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절기도 안식이라고 했어요. 결국 절기든 안식일이든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영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 훈련하는 날이 일주일마다 있는 것이 안식일이고, 절기는 1년에 7번 하는 것이고, 월삭은 매달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안식년마다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희년은 50년마다 안식 훈련하다가 결국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안식이 뭐냐? 내가 죄를 해결치 않고는, 주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평안이 올 수 없어요.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설롬이 살롬이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웃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내 마음에 살롬이 없잖아요. 왜 용서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네 마음의 평강을 느끼기 원하면 네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분노하고 있으면, 네가 화내고 있으면, 네가 용서치 못하고 있으면 어떤 상처나 어떤 미움 때문에 네 마음에 뭔가 끓고 있으면 그 상처의 칼이 너를 이렇게 힙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샬롬을 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일주일 단위로 안식 훈련하고 절기를 통해서 안식 훈련하고 쉬어라 쉬면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저 영원한 안식에 도는 훈련을 일주일마다 하고 1년에도 7번 하고 매달 한 번씩 하고 1년 7년마다 한 번씩 하고 50년에도 한 번 하면서 저 안식에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또 언제 만들어졌다고? 모세 율법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듯이 우리도 6일 동안 생활하고 6일 동안은 이 세상에서 3을 말하거든요. 6천년이라고 하면 3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7천년 세계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메시아 왕국과 영원왕국에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안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최종 목적이 어디다? 천국의 안식이에요. 죄를 용서받아서 살롬이 임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에 살롬이 임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뒤다는 대로 기쁨과 안식,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지만 그 괴로움은 안식을 주는 괴로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에게 평강과 살롬을 줘. 여러분, 죄 지어본 사람 알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불편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둑이 뭐 하지 못한다? 발 뻗고 못 잔다 하듯이 죄 지은 사람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안식이 많은 거거든. 그래서 먼저 금식하고 철저하게 용서하고 누군가 화해하고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 때문에 혹시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결하고 안식을 누리고 용서와 화해를 하고 안식을 누리고 내가 주는 이 안식과 기쁨, 가슴에 가득한 샬롬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 영원 안식이 최종 도착점이지만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됐고 인간관계 해결되면 내 마음에 하늘도 부어지는 살롬이 부어지는 그날이 대안식일 대속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5785년 속죄를 앞두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그 안식 바라보면서 아까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해결하고 아까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 해결하고 아까 해결하지 못한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 하나씩 해결하면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에는 노동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걱정 안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이 안식일, 대속죄일 이런 데를 앞두고 지금부터 연습하면서 내가 털어버리고 밀어서 하나님 주신 참다운 평강과 은혜를 맛보면서 나가는 것이거든. 그죠? 염려 없는 곳, 검신 없는 곳. 그럼 내가 근심도 스탑, 염려도 스탑.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참 안식에 들어갈 거야.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뭐보다 크신 은혜? 문제보다 크신 은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은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죽이려고 강물을 홍수전을 쏟아내도 하나님 땅을 쭉 벌리셔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빠져들어서 그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지켜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은혜고 여러분이 줄 선물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노동도 시듯이 걱정과 염려, 내 생각조차도 복잡한 생각조차도 탁 멈추면서 안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최종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아까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도 넌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안식일답게 보내지 못하고 분주하게 여러분 대속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차도 한 대도 안 타요. 비행기도 안 뜹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열심은 우리가 좀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저들은 너무 철저하게 해서 과다할 정도거든요. 이 속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통 유대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고 또 뭐 다른 종교도 가지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존중해줘요. 안식일은. 그리고 이 대속절은 차도 안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도 제가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미디어 금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송국에서 이상한 드라마 틀어놓고 이상한 오락 틀어놓고 이상한 노래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잖아요. 이 방송도 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훈련하는 시간이 대속절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날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안식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TV나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시 내가 스스로 TV를 끄고 내가 스스로 스마트폰도 시간을 절제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이 정하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수염도 안 깎아요. 세수도 안 해요. 화장도 안 해요. 여자들은 화장도 안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제외하고는 다 금식시켜요. 그래서 임산부도 어느 날 날짜가 지나고 나서 나는 금식에 동참하고 싶다면 그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허락해주면 그 사람도 동참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저하게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여러분들 많이 우리 예배는 그렇게 긴 거 아니거든요. 진짜 많이 드리는 예배는 2시간 반, 3시간 드리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침 9시 모여서 오후 3시까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요. 장장 6시간 동안. 그리고 오후 3시 되면 2시간 정도 시간을 줘요. 잠시 집에 갔다 오게끔. 그럼 또 오후 5시에 모여가지고 다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대속절날 저들이 하는 전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침 9시에 모여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그리고 잠시 오후 3시에 타임을 주면은 집에 잠시 갔다가 또 오후 5시에 해당에 다시 모여서 해질 때까지 모여서 다시 말씀 듣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소파른 앞을 길게 보면 이제 또 속절이 해가 지으니까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자, 23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실 안식일이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안식을 맛보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날이다. 그래서 그 첫날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로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사실상 안식일이면서 대속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2번씩이나 안식 이것을 강조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3번째로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속죄가 예수 보혈로 씻어졌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붉은 암소 타령도 하고 붉은 소 타령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고 그날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며 대속길로 달아가는 사람이죠. 레위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그 염소에 손을 얹고 그를 강야로 끌고 가는데 저기서 2마리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과 여호와를 향해서 구분하는데 저는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신 분도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로 저 레위기 16장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저
제비 뽑은 염소, 속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강야로 보낸 것은 우리들의 죄를 통에서서까지 멀리 옮겨주시는 바로 그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셨다.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가셨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이 제가 그렇게 해결받은 사람들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로도 거룩하게 한다고 정결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가, 오늘 오전에도 어떤 말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 어린 양 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충성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피 때문에 짐승의 피로도 정결케 하는데 예수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들이 죄가 속함받고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가지고 또 죄로 넘어지고 또 죄로 묻히고 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라, 우리는 사람들이라, 연약한 일이라 그러기도 한 것이 또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신다고 히브리서는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넘어지던 자리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그 영역에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 피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피공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저 피가 지금 우리들 가족 중에서 누군가에게 또 전달돼야 되고, 저 유대인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저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에게도, 헤즈볼라에게도, 후티 반군에게도, 저 이란의 이슬람 세력들에게도, 저 잘못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예수 피가 전달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날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스가랴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스가랴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 찌른 것을 회개하게 될 것이다. 찌른 것을 회개하게 될 것이다.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정치는 정치인대로, 종교는 종교인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일대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혈의 샘이 그들 유대인들에게도 터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그날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 그죠? 우리 스가랴서 새벽에 나올 때 그날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만난 예수 보혈의 샘, 우리에게 터져서 열려진 예수 보혈의 샘, 저들에게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들도 적셔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땅에, 저 유대인 땅에 그 보혈이 터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이미 그 강은 흐르고 있는데 소수의 유대인들은 그 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 까만 복장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많은 세속 유대인들도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저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죠?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면 모두가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하면 저 유대인도 예수를 만나고 하마스도 예수를 만나고 저 헤즈볼라 판군들도 저들도 예수를 만나고 저 이란에 저 호메이니 하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들에게도 보혈의 틈이 터지는 스가랴서 13장 1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할렐루야 하면 유대인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도 열리고 온 지구촌에 열려서 모두가 보혈에 흥건히 적셔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속죄가 시작되고 그들이 또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뭐죠?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죠. 물론 옛날의 것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많이 정리하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집중적으로 이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죠?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을 앞에 간 거, 그거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부터 먼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회개의 제사, 선행의 제사, 기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저 천국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럼 마지막 우리에게 흘린 이 보혈이 호연의 가정에는 아빠에게도 흘러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 가족 중에 애담에는 애담이 이모 가정에도 흘러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이게 그저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기도할 때 그 보혈의 강이 그들을 적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들도 예수 보혈로 속죄함을 얻고 우리와 나같이 천국에서 두둥실 춤출 수 있도록 우리만 그날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들 아직도 보혈의 강이 터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도 보혈의 섬이 열리게 하소서, 그들도 보혈의 섬이 터치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될 일이 대속죄를 앞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회개와 금식, 용서와 화해로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해결되지 못한 거,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 아까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불쌍히 사람 불쌍히 이기고, 또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을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그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 기간 중에 해야 된다. 특별히 안식일 중에 안식,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안식의 시간들을 훈련하고, 안식일 날도 훈련하고, 절기에도 훈련하고, 월삭 때도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해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완전한 속죄는 예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면 이미 받은 그 보혈의 강 우리들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해달라고, 또 나도 완전히 씻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5일 6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는가에 따라서 그날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하는지,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임하는지, 우리에게 참 살롬이 임하는지는 그날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5일 6일을 시간을 잘 보낼 때 그날 하나님 주신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는 풍성한 안식이, 풍성한 살롬이,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속죄를 앞두고 5일 6일 남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회개와 금식, 용서, 화해로 보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이미 완전한 속죄를 예수 보혈로 씻음받았듯이 누군가도 이 강에 터치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이 강에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